대해서장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1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낫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낫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이 일이고 이 자리고 항상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건데, 근데 언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자꾸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우리가 몸을 버리고 살 수 없듯이 마음을 떠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항상 있어, 이렇게. 항상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원래 깨달아 있다 그러고, 본래 다 갖추고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뭐, 원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라는 거는, 자꾸 이제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해서, 뭐,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러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 이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분별할 게 없거든요. 뭐 좋은 것,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할 수도 없고, 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어떤 분별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거든. 이건 항상 그냥 이대로지. 항상 이거 뭐 변함이 없이 늘 그냥 이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음, 법에는 본래 늘 그러니 법에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본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이 스스로 망상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말도 사실 크게 이제 도움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한번 기합을 해봐야 이제 그런 말도 그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따로 찾을 건 없습니다. 마음을 찾고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이미 이렇게 가져져 있어요. 따로 찾을 건 없어. 문제는 이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실감이 안 와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헤매는 건데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는데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늘 이 자리에 있고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그런 분별심에서 그런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게 실감이 한번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마치 자기한테는 없는 일처럼 그렇게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고 부처다, 평상심이 도다, 뭐 그런 말을 이제 다 하는 게 이렇게 널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이 이제 인연이랑서 깨달음을 얻게 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당신이 한번 그런 체험을 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느냐.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뭐 이야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계기가 다르니까 뭐 그죠? 새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 꽃 구경하다 깨달은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깨달은 사람, 한 대 두드리고 맞고 깨달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같을 수가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체험을 하고 보면은 이제 동일한 체험인 겁니다. 어쨌든 망상에서 벗어나면은 원래가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은 뭐 다 동일한 경험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이제 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깨달음을 갖다가 어떤 뭔가를 얻는 걸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어떤 경험을 해서 뭘 얻었다 그러면은 얻을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단가? 또 얻을 게 없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그런 욕구가 생기죠. 뭔가 얻는 게 있으면은. 근데 깨달으면 얻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 같다고 뭘 얻습니까? 자기 머리를 찾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얻는 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일이고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그런 그 망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지 자기한테 없는 걸 뭐 새로운 걸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얻을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경전에서 늘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얻을 거는 없다. 왜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대성경전을 정리해 놓은 게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도 보면 그렇게 본각이란 말이 나오거든. 본각. 깨달으면 본래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얻을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우리한테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 그러고 우리 본성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우리가 여기에 통달하면은 망상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망상에 속아서 헤매지를 않고 그냥 딱 안정이 되고 그만 아무런 할 일이 없고 늘 한결같이 늘 있는 일이 늘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뭘 새로운 걸 얻어서 자랑하거나 뭐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닐 무슨 물건이 그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착각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뭐 이제 엉터리가 되면 엉터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마음을 얻는다고 하느냐?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되고 흔한 게 뭐냐 하면은 지혜종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종도. 마음은 곧 뭔가를 아는 것이다. 육조문화의 하택 신해가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택 신해는 우리가 지혜종도라고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옛날부터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그 얘기를 한 거거든. 뭐 이런 게 뭐냐면 알지자를 썼어요. 아는 게 바로 마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 알미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뭔가를 새롭게 얻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알미다 하는 그걸 딱 붙잡고 이제 그걸 안 놓치고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만 마음이 도망가 버리고 없고 이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알미다 하는 거. 그럼 이제 그 반대쪽에 뭐가 있느냐?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요하고 그런 아주 고요하고 뭐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는 거다. 요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삿된
말하자면은 즉시 잘못된 공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선에서 잘못된 공부예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거, 정반대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 신접하게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느냐 모르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알아도, 아는 게 법이 아니라, 법은, 또 몰라도 모르는 게 법이 아니고, 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얻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는 게 법이다 그러면 지금 아는 걸 얻은 것이고 또 알미 없는 고요함이 법이다 그러면 역시 그걸 얻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뭔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게 정해져 버리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안정이 되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 이제 굳이 말을 하면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부정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다. 뭐 견해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는 말합니다. 법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게 망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법을 말할 때는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법 자체는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라고 분별할 불가사의. 그래서 불가사의했다를 보면 불가사의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가 여기에 개합이 됐으면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뭐 부정할 수도 없고 심할 수도 없이 이거는 뭐 아주 명백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꾸 뭐냐 그런 거다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으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마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거는 마음이 본래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세속을 살면서 그렇게 분별하고 알고 망상하는 그 버릇을 극복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그래서 여기 특별히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른 도리가 있으면 아직 당신은 깨달은 게 아니다. 도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럼 너는 아직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그 원리는 깨달음은 이런 거다 하는 그런 할 말이 있으면은 그건 너는 아직 깨달은 게 못 된다. 왜냐하면 그건 분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은 도리의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아직 네가 못 깨달은 거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 듣고 말이거든. 깨달으면 됐지 왜 그걸 뭘 알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말하는 거는 아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이거는. 그렇다고 막 그냥 몰라야 된다 이렇게 또 모르는 게 깨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자꾸 아는데 이렇게 쏘고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깨달으면 그만이다. 깨달으면은 저절로 지혜가 갖추어지고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걱정하지 마라 이 말. 그 이제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자꾸 그 생각을 그래 뭐 붙잡고 있거나 놓거나 그렇게 자꾸 하지는 마라. 이거는 생각을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 법이 어쨌든 이 지혜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확실해지고 이제 이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안목이 생깁니다. 이거지 뭘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부처될 줄 알면 그만이 내 말은 깨달으면 그만이지 왜 깨달음에 대해서 뭐 이런 게 깨달음 저런 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할 줄 모를까 봐 근심하지는 마라.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이거는 뭐 안다 모른다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고 요건데 내게 이제 실감이 한번 와야 돼. 이게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거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해도 하여튼 뭐 이게 맞거든.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요. 우리 부정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실감이 오느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고 여기에 실감이 올 때는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이 법에 실감이 오는 것은 같은 경험이에요. 같은 경험. 그 파사 현정이라는 게 그게 같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파사적 현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파사라 그러고 법에 실감이 오는 걸 이제 그게 이제 현정이라 발음법이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바로 지금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거다.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이거는 24시간 365일 그 따로 있질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법을 뭐 내비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24시간 365일 벗어나지 못하듯이 그 마음은 더 못 벗어나는 것이. 왜냐?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그뭐 자기 자신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건 뭐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고 언제나 있는 것이고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취하고 버리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어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분별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한번 탁 이제 실감이 옵니다. 이게 체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만 망상이 쉬어지고 저절로 아무 그 무엇이 아닌 이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닌데 이 아무 무엇이 아닌 이게 이제 이렇게 진실하게 돼버립니다. 무엇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항상 있죠. 항상 있는 일이고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육식 바깥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육식 밖에 있는 건 아니고 육식으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겁니다. 그리고 부처가 바로 이겁니다. 부처라는 게 다른 게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이 부처, 적심시불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부처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 없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 뭐가 깨닫겠습니까? 마음이 깨닫지. 그러니까 마음이 곧 깨달음이에요. 마음밖에 뭐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죠. 깨닫는다는 것은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깨어있습니까? 마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몸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시체입니다.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이제 살아 움직이지.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몸은 그냥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어있다는 뜻이잖아. 그 각이라는 게 그게 잠을 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을 깨다, 꿈을 깨다 뭐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깨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건데 생각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은 꿈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분별해서 그래서 생각으로 분별해서 아는 거 그건 아니다. 그건 꿈이다. 그 꿈은 한번 깨야 되는 거예요. 깨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우리 부처님이나 조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 중국 사람이 오면은 중국 사람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의 마음이 비추어서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자기라고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안팎이 없습니다. 남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기에 통하면은 우리가 분별심으로는 이제 이렇게 모습을 분별하니까 내가 있고 뭐 남이 있고 이렇게 분별하지만은 이 마음에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팎이 없어요. 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이 없는데 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온 천지가 하나의 법계일 뿐이에요. 이걸 이제 뭐 공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허공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 그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안팎이 없으니까 그건 나라고 자기를 충족한다 이런 말도 사실은 안 맞는데 이제 방편으로는 이제 결국 공부는 자기 문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어떤 객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그런 법을 깨달았다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뭐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세상이 지금 삼라만상이 하늘과 땅이 다 증명하고 있는데 네가 못 보고 있는 거 아이가?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어. 온천 하늘과 땅이 증명을 하고 있고 모든 게 법을 증명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다. 당신이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하냐? 근데 수긍을 안 하더라고. 아니 그 깨달은 게 있으면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이런 소리를. 안팎이 없는데 주관 객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게? 오직 자기에게 안목이 생겨야 본래 법이 온 하늘과 땅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는 건 그건 뭐 저절로 이렇게 명백해지는데 자기가 안목이 없이 눈이 없어가 못 보는 걸 가지고 그걸 뭐 다른 사람한테 증명해 달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여튼 자기 안목이 생겨야 돼. 자기 안목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에게서 이제 명확해지고 이제 뭐 안팎이 없어요. 이거는 안밖에 없이 이게 이렇게 이제 하여튼 실감이 오면은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런 말 했잖아. 모든 문제는 자기 탓이다. 모든 허물은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망상,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망상을 하는 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망상을 한다는 게 뭐가 망상하는 거냐? 분별하는 게 망상하는 겁니다. 세간을 분별하는 건 망상이 아니에요. 법을 분별하는 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세간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계를 보고 시계라 그러고, 죽비를 보고 죽비라 그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법은 시계나 죽비처럼 분별되는 게 아닌데 이걸 뭐 이렇게 분별해보면 그건 망상인 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세간을 분별하는 걸 가지고 망상이라는 소리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죠. 법을 분별할 수 없는 법을 이제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죠. 그거는. 법은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가 확인되고 드러나고 의심할 수 없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는 게 처음. 생생하게 살아나서 뭐 의심할 도리가 없는, 의심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생해지는 거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숨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밝은 거울이 뭐 때가 묻어 있으면 그게 막 이제 안 보이고 하지만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있으면 뭐 다 드러나는 거고, 맑은 구슬, 그 유리 구슬 맑은 거 안에 아무런 그게 없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구슬을 딱 앞에 놔두면 그 앞에 있는 게 다 그대로 비추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그대로 여기 드러나 있으니까, 뭐 왜곡된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뭐냐 하면 뭐 똥막대기다, 뭐 무슨 삼배가 서거이다, 뭐 동산에 무리로 간다, 뭐 이제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사물이 곧 도라는 건 아닙니다. 사물이 곧 도라는 건 아니고, 이제 밝은 거울이 비추듯이 뭐 삼라만상 사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은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근데 손가락을 세우죠. 손가락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도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 이거.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여줘 드리는 겁니다. 손가락 속에 마음이 있고 뭐 도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도는 이 안팎이 없고 크고 작고가 없기 때문에 통하면 다 통하고 안 통하면 그냥 다 안 통하는 겁니다. 그 허공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허공을 갖다가 뭐 대구 허공은 알겠는데 서울 허공은 모른다,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허공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하면 다 통하고 안 통하면은 다 안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가락을 세웠지만 손가락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 한계법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이제 거울이나 구슬을 마음에다가 항상 비유를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그렇게 하고 뭐 조사들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거울이나 구슬 속에는 앞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 속에는 그게 없죠. 모습만 나타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 안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마음 위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근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세상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법의 묘함이거든.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법.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묘법이죠. 오로지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막 거울이나 구슬, 이게 투명한 구슬.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에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꽃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연꽃은 그 찐흙탕에다가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자라는데 연잎이나 연꽃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묻습니다. 깨끗하죠. 이제 바로 이제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새 속에 전혀 오염됨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바로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이게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뭐 해탈 열반하면 어디 뭐 부처님이 사는 서쪽에 극락정토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삽니다. 원래 살던 그대로 사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토는 그래서 마음이 바로 정토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토란 말은 깨끗한 땅이란 말이죠.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곧 정토다. 이제 서방 동방 하는 거는 이제 방편으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이거 하나. 이거만 한번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붙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여기만 통하면은 다 통해요. 아무 일, 즉시 이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이 나타난다. 이제 중국 사람은 자기들이 한족이잖아, 한족.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한족 아니고는 다 또 오랑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도 동이족이라고 해요.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거든. 그 북쪽 사람도 오랑캐, 남쪽 사람도 오랑캐, 서쪽 사람도 오랑캐, 저거는 이제 한족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원래 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땅을 중원이라고 그래요, 중원. 가운데 있는 땅이다, 이 말이거든. 좀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가 나타나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춘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비춘다. 언제나 그렇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깨닫기 전에도 그렇고 깨달은 뒤에도 그렇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차이는 뭐냐? 깨닫기 전에는 그 거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이 거울 속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지. 그래서 전도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전도중생. 아무것도 없는 걸 모습만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니까 헛게 아니고 진짜라고 거꾸로 본다 해서 그걸 전도란 것은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전도중생이라고 그래요. 전도중생.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온갖 일에 집착하고 끄달려가지고 좀 제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지. 근데 이제 또 깨달음이 처음 있으면은 벗어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내가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없죠.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로켓 타고 달나라 갈 겁니까?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지. 지구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 어디로 내릴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단지 이제 이대로 살되 옛날하고 다릅니다. 출세관이요, 출세관. 세관 속에 사는데 출세관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끄달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이전에는 끄달리고 묶이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얽매여가지고 막 불편했는데 이제는 안 불편해. 안 불편한 거지. 그것이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그게 해탈인 거예요. 열반인 거고.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나타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죠, 항상.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법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 이런 거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은 이건 전부 조작이 되고 가짜가 돼가지고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라는 게 있게 될 겁니다. 이 말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압니다. 이게 남한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게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병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본래 다 깨달음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남한테 줄 진실한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은 뭔가 그런 걸 얻었다는 거잖아. 나도 내한테 없는 걸 내가 얻었는데 니는 이거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얻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줄 진실의 한 법이 있게 된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은 얻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선병이라고 그러는 건데 선병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걸 이제 법진번뇌라고 그럽니다. 법진번뇌. 법은 본래가 우리가 갖추고 있는 우리 본래 마음인데 그것을 자기 게 아니라 밖에서 얻어온 어떤 경계처럼 여긴 데서 그걸 법진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제 번뇌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확인하기 전에는 몰라요. 왜냐? 자기한테는 없는 것 같거든. 그런 깨끗하고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근데 체험을 해봐야 이거 원래부터 있는 일이네 하고 이제 자기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거 헤매 다녔구나. 뭐 원래부터 있던 건데 내가 뭐 망상에 쏘가서 그렇게 망상 속에서 헤맸구나. 이제 그때야 이제 이게 주고받을 게 없다. 모든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그때야 알죠. 그전에는 모릅니다, 이거를. 자기한테는 없는 것 같거든, 이게. 저도 옛날에 그랬고. 마음이고 깨달음이고 부추고 하는데 전혀 실감이 안 오고 전혀 감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같지, 내한테는. 나는 계속해서 내 의식과 마음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내한테는 그게 간 것 같거든. 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응? 텅 빈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내한테 없는 것 같아. 이제 이게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죠, 이거를. 근데 이제 체험을 또 하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는 건데 꼭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데 내가 혹시 내가 어릴 때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게.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런 느낌이 딱 든다고. 그 사실이 그렇고, 사실이 원래부터 있던 일이고, 이거는. 없는 걸 얻으라는 게 아니거든. 사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다, 본성이다, 본지풍강이니 본분사니 하는 그 본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본이라는 글자를 항상 붙이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제 말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바로 지금 이겁니다.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고, 왜냐하면 병 중에서 아주 나쁜 병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뭔지 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법상을 가진다 그러면 법상은 상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법상입니다. 법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법에는 상이 없습니다. 법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어쨌든 이게 한번 분별심이 한번 하여튼 이렇게 놓여지고 저절로 이게 한번 통하면은 뭐 저절로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고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 그런다 그런 말.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 그런다. 이 놈의 눈이 다른 사람을 보니까 눈이 다 있어. 근데 왜 나한테 눈이 안 보여? 이런 이제 착각하는 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못 깨닫는 게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망상,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부처다, 이걸 마음이다, 이걸 도다. 요거 하나 깨닫는 거고 이게 이제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이제 요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이다. 요거하고 또 관련돼서 수행이라는 거 있잖아. 수행, 갈고 닦는 거. 갈고 닦을 거 없습니다. 갈고 닦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부러 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만공부하는 사람의 99.9%가 다 갈고 닦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고. 갈고 닦을 거 없습니다. 본래 깨끗한 겁니다. 단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망상을 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깨끗한 겁니다. 마음은 거울에 비유를 했지만은 거울과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은.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마음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건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 문제가 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흑원과 같아가지고 그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육조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서도 모든 걸 다 비추고 있고 모든 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고 닦을 건 없습니다. 닦는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 가르침에 오염이 돼버리면은 100년, 1000년, 만년을 공부해도 그거는 동쪽으로 가는 길을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깨달으면. 불가능입니다. 수행은 열심히 하겠지. 계속해서. 애는 쓰겠죠. 깨달으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아주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그게 관념, 아주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건데, 하루빨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한 겁니다. 갈고 닦을 게 없습니다. 법신불이랑 청정법신불은 본래부터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더러운 마음이라면은 그걸 닦아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본 본래부터 무명이라고 해야 맞지. 그러나 본래 깨끗한 겁니다. 무명은 스스로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망상하는 그게 무명입니다.
수행할 거 없습니다. 수행하면은 깨달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 조사들이 다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 경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진여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하여튼 수행, 그러니까 어떤 방법,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존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법에 의존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게 이 마음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 근본 본래 마음은 의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데가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둘이 돼요. 둘. 의지하는 게 있고 의지해야 될 자리가 있고 어딘가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본래 마음은 우리가 안팎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머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고 전혀 머물 데가 없고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단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망상에 쌓여 있을 뿐이에요. 망상은 갈고 닦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과 같은 겁니다. 꿈은 깨는 것이지 꿈을 뭐 어디 갈고 닦아서 없앨 수 있습니까? 꿈은 깨는 겁니다. 거울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거울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주 어린애라든지 동물들은 그렇게 하거든. 강아지 거울 앞에 조금 어린 강아지 거울 앞에 놔두면은 다 저쪽에 개가 있는 줄 알고 막 짖어요. 다른 개가 있는 줄 알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거든. 그 안에 있는 개를 지워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라는 거를. 똑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잠을 깬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고 닦아서 뭔가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뭘 없애고 뭘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고 닦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관념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본래 깨끗한 거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깨끗한 거울에 모든 것이 다 비추어져 있고 본래부터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체험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그때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꿈을 깨고 잠을 깨는 거니까. 어리석임에서 깨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조성찬 스님 말씀 맞다나 도가 왜 어려워? 어려운 거 없어. 단지 취사 선택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망상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도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 이미 이렇게. 근데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으니 그러냐고 따지고 하는 그게 이제 망상이에요. 그게 자기 분별심에 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지 수행할 거 없어요. 그래서 육조스님이 도노돈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문득 깨닫고 문득 깨달으면 문득 수행이 끝난다 이 말이니까 수행할 거 없는 기지 그러니까. 일 하나.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일 하나예요. 그냥 요거라. 아무 할 일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고, 매일매일 무슨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법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안 쏘고면 돼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한번 체험을 하면은. 원래 불법이 이런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수행을 하고, 뭘 절을 하고, 뭐, 경전을 읽고, 뭐, 예불을 하고, 뭘 뺏기 쓰고, 뭐, 주문을 외우고, 별의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일 하나. 그 꿈에서 깨면 돼요. 일 하나. 그냥 이겁니다.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바로 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얘기 통해 이거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마음이라 하고 도라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진실은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명백한 겁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하지 않고 오고 가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 반신경도 나와 있잖아. 불구부정, 더럽게 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뭘 깔고 닦을 게 있습니까? 반신경도 딱 나와 있잖아. 거기에 더럽게도 안 되고 깨끗하게도 안 된다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고 거기 되어 있잖아요. 부정불감, 불구부정. 깔고 닦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개합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지,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위법이라고 해요. 무위법. 원래 불법은 무위법이거든. 할 일이 없어요. 원래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일 하나예요, 이거 하나. 하여튼 뭐 이거지 뭐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공이 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처럼 하시되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출발할 때 마주하여 드릴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 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겁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공이 대법의 발길, 대법은 불법을 가리킵니다. 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처럼 하시되 남에게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이 말입니다. 이전처럼 살은 그대로 그냥 살고 단지 이제는 이 안목이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 깨달았다면은 여기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눈이 열리거든요. 막 확 싫지는 않아도 이렇게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망상 안 부리고 이제 자꾸 여기 익숙해지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게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안목이 뭐 하루아침에 막 확 밝아지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밝아지고 이제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법의 실상을 보는 이 눈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는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이 그렇게 망상하고 헤매던 마음이 이제는 헤매지 않고 망상하지 않는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익숙함의 문제일 뿐입니다. 익숙함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기실론에서 말하는 시각과 신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각, 본래 깨달아 있지만은 지금 비로소 다시 깨달아가지고 본래 깨달아 있는 걸 이제 회복을 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새롭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깨달음이 본래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이게 아주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오래 지나면은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생긴다. 그걸 막 머리로 가지고 빨리 알고 싶어 가지고 막 물어보고 따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의 싹이 처음에 땅에 올라올 때는 조그마한 떡잎 하나가 올라오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거대한 나무로 변하죠. 그거는 그 나무의 DNA 속에 본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는 이제 싹이 올라오느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일 뿐이에요. 한번 여기에 바로 지금 이거거든. 한번 체험이 되고 개합이 되면은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욕심을 안 부려야 돼. 욕심이라는 것은 그 이제 망상인데 욕심 안 부리고 막 자기가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개합을 했으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저절로 알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빨리 무슨 뭐 공부가 잘하고 이런 건 아니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처음에는 잘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구나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리적 도노이나 사비 돈제라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은 이 깨달음으로 얻은 안목이 밝아지기 위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막 꾸준히 그냥 하나의 길을 꾸준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아르마리로 하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로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래오래 지나면은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어떤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깨달으면 요거 하나고 이게 더 밝아지고 더 확실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되고 더 일상적으로 되고 전혀 낯선 일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던 당연한 일이 되고 오히려 망상하는 게 이제는 자꾸 낯선 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망상은 더 이상 아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옛날 일처럼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걸 아마 통한다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지금 바로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일 하나뿐입니다.